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인생길이 앞으로 할 수 없는 광야길과 같고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바다와 같기에 막막하고 캄캄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기는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의 등 뒤에서 우리를 도우시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만나함의 주라기로 우리를 먹이시려고 하나님 준비하고 계심을 믿게 하시고 늘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어서 이제까지 인도하신 주님 이제로도 인도하시며 아니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예비하시고 그것으로 우리를 치우시려고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의 마음에 믿게 도와주셔서 오히려 감사하고 오히려 기뻐하고 오히려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일어나 걸으라고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주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주저앉고 있지 않게 하시고 자고 있지 않게 하시며 깨어 일어나게 하시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뛰어걸으며 하나님을 찬양했던 안진뱅이가 고침받았던 사람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광롭게 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내가 나를 감당하지 못하는 신앙에서 이제는 벗어나 내가 나를 어찌하지 못하는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벗어나 뛰어걸으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 복 있는 사람 되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 성품 닮아가게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우리 속에 이루기를 원하시는 심정이 가난한 마음, 애통하는 마음, 하나님 온유한 마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들, 하나님 아버지 온유한 마음들 이런 것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복 있는 사람들,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형통의 열매를 맺으며 잎이 푸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쉴만한 물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예수님 닮기를 원합니다. 이런 성품 우리 속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믿음 주시고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 제목 삼아 기도할 때 하나님 온전한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가족 구원되기를 원합니다.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가정경제가 어렵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로 하여금 너 부하여서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거나 나로 하여금 너는 가난하여서 범죄하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물질의 복을 주옵소서.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자녀의 앞길과 내 자녀의 진로가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자녀들 주신 축복 이유가 있는 줄로 믿사온데 자녀들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건강의 문제 때문에 질병의 문제 때문에 마음 아파하며 쓰린 가슴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십자가를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간관계 때문에 삶의 고난스럽고 힘든 문제 때문에 남 모르는 가정의 은밀한 비밀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무너져가는 가슴들 가지고 나와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손 붙들어 주옵소서.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간구하는 그 기도의 제목들을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해결하여 주시어서 주님은 살아계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 나의 평생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고 슬픔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탄식이 변하여 찬송이 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일의 새벽 기도에 오늘까지 3일 남았습니다. 기도의 문이 열려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움직이시는 그 능력이 경험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당당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나 자신이 변화될 뿐만 아니라 가정이 변화되고 내가 변화됨으로 내 주변의 환경이 변화됨을 경험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날마다 새로운 은혜로 채워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 주님 붙들고 천국까지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셔서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며 하나님의 축복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러한 모든 기도의 제목들 담아서 오늘도 귀한 예물 주님 앞에 드린 손길들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기에 내 소중한 것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드렸사오니 넘치게 하시고 기도 제목 이루어 주시고 모자람이 없게 하시고 주와 동행하는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한없는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도우시고 오늘도 기도 제목 연락하시며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의 감사와 기쁨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 사람 인사합니다. 기도하며 평안이 옵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하면 우리의 마음에 평안으로 차게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며 기쁨이 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유토피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두운 사탄의 세력이 가득 차 있는 곳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이런 악한 세상에서 악한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기 때문에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때로는 갈등이 있고 때로는 시련이 있고 때로는 고난이 있게 마련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기도하고 가르쳐주고 계시는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고,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셨고, 이런 악한 세상에서 악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요 마치 유혹과 시험이라고 하는 지뢰밭과도 같아서 상상할 수 없는 온갖 종류의 시험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잖아요. 한 가지 시험과 어려움이 지나갔는가 하면 또 한 가지 시험과 어려움이 찾아오고, 또 한 가지의 고난이 어려움이 또 지나가는가 하면 또 새로운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이 세상인 것입니다. 그런 시험에는 육신이 당하는 육신적인 시험이 있고 마음이 당하는 마음적인 시험이 있고 또 영적인 시험이 이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도 시험에 들지 말게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이제 하셨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요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기도 하고 고난과 역경을 주시기도 이제 합니다. 성경은 또 그런 시험과 시련이 우리에게 유익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이제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분이시고 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신 분이라고 하면 모순이 아닌가? 하나님 병 주시고 약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신가? 그런 질문을 우리가 이제 할 수도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말에는 시험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고 있지만 이 시험이라고 번역된 말에는 두 가지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첫째는 테스트라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시험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시련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템테이션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시험이 있습니다. 그것은 유혹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사실일 것입니다. 이제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신다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테스트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고 금이 단련되어서 정금이 되듯이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그런 시련들은 그것이 환경 때문에 오는 것이든 인간관계에서 오는 것이든 우리의 믿음을 새롭고 강하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시험도 주시고 시련도 하시고 우리에게 시험과 시련도 허락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제 대표적인 것이 아브라함의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100세의 아들 이삭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독자 이삭을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그래요. 여러분, 번제는요 각을 떠서 드리는 제사가 번제예요. 가끔 제가 그 말씀 드리는데요, 제가 예전에 교육준사로 심하던 교회가 상가교회였었어요. 한 130명, 140명 그렇게 모이는 교회였었는데 상가 4층에 있는 1층에는 뭐 은행이 있고 4층 건물이었었어요. 근데 반은 교회고 반은 옥상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일을 하다가 가끔 이제 그 옥상에 나가서 거리를 구경하기도 하고 바로 뒤가 시장입니다.
여러분 거기 서서 시장이 다니는 사람들, 시장에 물건 파는 사람들 구경하는 것이요 얼마나 재미나는지 몰라요. 어떨 때는요 영화 한 편 보는 것보다 훨씬 재미있어요. 어떨 때는 전쟁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평화가 있기도 하고, 어떨 때는 사랑이 있기도 하고. 근데 그 바로 앞에 이제 차에다가 생선을 싣고 와서 파는 아저씨가 있어요. 이렇게 내려놓고 있으면 장 보러 온 아주머니들, 그런 분들이 이것 주세요. 그러면 그게 동태든 고등어든요 들어요. 이렇게 칼도 희한하게 생겼어요. 그죠? 배가 불룩 나온 칼이 있어요. 그죠? 뭐 시장에 안 가고 요즘 마트만 이거 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저씨가 들고요, 머리를 한 방에 그냥 날려버려. 그냥 꼬리도 한 방에 그 배를 갈라가지고 탁탁탁 토막을 쳐가지고 싸서 이렇게 줘요. 여러분 번제가 그런 겁니다. 죽이고요, 각을 떠가지고 제단에 올려놓고 불살라 드리는 제사가 번제예요. 백세에 낳은 아들 독자 이삭을 그렇게 죽여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어요? 내가 내 믿음을 시험해 보겠다. 그래서 이삭이 죽었나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통곡하다가 정신 이상이 되어버리고 말았나요? 아니잖아요. 내 아들 독자 이삭 손대지 말라. 하나님이 급하게 역사하시고 내가 이제야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노라. 숯불에 걸린 양을 주시고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다. 시련 없이 자란 신앙은요 연약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잘했건 잘못했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시련과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질병을 통해서, 어떤 사람의 사회 부도를 통해서, 어떤 사람은 자녀의 어려움을 통해서, 상상할 수 없는 환경적인 어려움을 어떨 때는 통해서 시험을 받기도 이제 합니다. 왜 그렇게 하시게 하시는가? 왜 그런 시험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가? 주님이 인정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인쳐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이 온전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인쳐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런 시련을 허락하실 때가, 시험을 허락하실 때,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 여러분 물건을 이렇게 사보면 거기에 이제 KS 마크가 찍힌 물건들이 있어요. 품자가 찍힌 물건들도 있어요. KS가 찍히거나 품자가 찍혀 있으면 안심하고 그 물건을 삽니다. 그렇죠? 여러분은 KS 품 안 찍은 것만 골라 사십니까? 그런 물건을 우리가 이제 안심하고 살 수가 이제 있어요. 국가기관이나 정한 기관에서 그 상품의 품질을 보증하는 보증 표시가 KS 품 이런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 KS 마크를 얻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 장로님 이제 볼트 공장을 하시는데, 이제 그 볼트가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SQ 그런 걸 받으셔야 된다 그래요. 그런 것이 지키기 위해서, 그런 것을 얻기 위해서는 여러분 실제로 시험을 거쳐야 하고, 그리고 실제로 합격이 되면 KS 마크나 품자나 SQ 마크 이런 것을 붙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을 시험하셔서, 이때 시험은 테스트라고 하는 거예요. 테스트하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주신 것이라. 시험 받게 하신 후에 KS 마크를 딱 붙이듯이 아브라함에게 KS 마크를 딱 붙여주시.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 내가 독자 이삭 책임져 주겠다. 너 믿음의 조상 삼겠다. 이런 시험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라. 그래서 성경은 시험을 만날 때 기뻐하라고. 어떻게 하라고요? 이건 주님이 주시는 시험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시련 속에 있을 때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모든 시험을 통해서 육적이든 영적이든 이생의 안목이든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성숙시켜 주시고 성장시켜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더 천국을 바라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욥이 동방의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욥을 칭찬하시잖아요. 이렇게 의로운 자가 있느냐. 사탄이 와가지고 까닭 없이 그럴 이유가 있겠습니까? 참 사탄이 말 보세요. 하나님 허락하시잖아요. 생명에만 손대지 말고 네 마음대로 해봐라. 욥이 시련을 이기잖아요. 옳다 인정을 받잖아요. 여러분
신앙이 성장되고 그것을 통해서 천국을 바라보게 하시는 줄로 믿고 주님이 주신다 생각이 되면 여러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시련 속에 거하셔서 축복을 이루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두 번째로 시험에, 그런 시험은 우리 주님 주시는 건데 주님이 시험에 빠지지 말게 하라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단 말이죠. 시험에 빠지지 말게 하소서. 이건 또 뭔가, 이게 유혹이라는 거예요. 템테이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가 하는 것인가? 마귀가 주는 거예요. 우리를 주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려. 여러분, 마귀가 우리에게 유혹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참 이게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어요. 여러분 당당하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나는 누구 닮았어요? 왜 자신이 없어요? 네, 요 모습 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그랬어요. 요 꼬라지 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아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형상 닮았어요. 왕 같은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게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처음에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고 하는 것이 뭔지 몰랐어요. 근데 고대 이제 근동 지역에 토판이 하나 발견이 됐는데 왕의 형상을 닮았다는 말이 나왔어요. 왕의 형상을 닮았다는 것은 뭐냐? 왕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닮았다는 거예요. 왕자는 누구를 닮아요? 아버지 왕을 닮잖아요. 하나님의 형상 닮은 우리 누구 닮았다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 닮은 사람들입니다. 사탄은요 자꾸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하고 마귀 닮아가게 하고 세상 닮아가게 하고, 이게 우리를 죄에 떨어뜨려서 우리의 모습을 비참하게, 처음에는 달콤하게 찾아옵니다.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그렇게 찾아옵니다.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 가장 마음 아픈 게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이 잊어버려진다. 사람이 이렇게 되지 벌어지만도 못하게 만들고 결국은 여러분 우리에게서 영혼이 파멸되게 만들고 우리가 죄악에 떨어지게 만들고, 이것이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골탕 먹이시기 위해서 유혹의 덫을 놓는 분이 결코 아니시고요,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라. 그러면 사람이 죄에 빠지는 유혹을 받는 이유가 무엇인가?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에 말씀합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 무엇에 이끌려? 욕심에 이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우리가 마귀의 시험에 이렇게 자꾸 빠지는 이유가 뭐냐 하면, 마귀가 우리의 약한 부분을 자꾸 공격해 오는데 뭐냐 하면 우리 욕심을 자꾸 자극한단 말이죠. 인간을 지배하고 있는 탐욕, 그것을 통해서 유혹과 죄에 빠지게 하는 가장 무서운 근원이라. 그러므로 예수님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신 거예요. 뭐라고요? 시험에 빠지지 않게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기도하라고 주님 말씀하시고, 그러므로 이 기도는요 우리를 죄에 빠지게 하는 사탄의 모든 유혹에서 벗어나게 해달라는 기도이고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유혹의 근원인 욕심에서, 우리의 가슴을 채우고 있는, 가득 채우고 있는 욕심에서 벗어나게 해달라는 기도이기도 한 것이라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이 욕심에서 벗어나면 얼마나 자유로운지 몰라요. 여러분 요즘 부부싸움 하십니까? 살아가면서 부부싸움이 줄어들어요, 적어져요? 똑같은 말인가요? 많아져요, 적어져요? 여러분, 근데 왜 부부싸움 하게 되나요? 남편을 향한 나의 욕심 때문은 아닙니까? 아내를 향한 나의 욕심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닌데요, 그래요? 그럴 때가 있다는. 왜 자녀와의 관계가 복잡할까요? 그것은 자녀를 한 인격으로 대하는 순수함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닌 것입니까? 자녀를 향한 내 욕심 때문에 그런 것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정의해볼까요? 죄송한 표현입니다. 왜 교회에서 말이 많을까요? 왜 교회에서 말이 많을까요? 그것은 봉사나 헌신이 없어가 아니고 사심이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 인정해 주지 않는다는 거고요, 나 높여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말 사심 없이 헌신하고 정말 사심 없이 봉사하고 정말 사심 없이 돕는 사람에게는요 절대로 문제가 일어나지 않아요. 잘 되어도 문제될 것이 없고 잘못 되어도 문제될 것이 없고, 그러나 사심과 욕심이 있으면 잘 돼도 문제. 이게 잘 되나 보자 그러죠.
나 빼놓고 잘 되나 보자. 나무시하고 잘 되나 보자. 다 욕심. 못 돼도 문제. 그거 봐라. 못 돼도 문제라. 이 고약한 것이라. 그러므로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은요, 욕심을 이기게 하옵소서. 사심을 제고해 주옵소서. 나의 의견, 나의 생각만 내세우지 않게 해 주옵소서라고 하는 말로 바꿀 수도 있다. 욕심 때문에 이런 유혹에 넘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따라합니다. 주님,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멘. 잘 돼도 감사, 못 돼도 감사, 어려워도 감사, 잘 순탄해도 감사, 욕심이 제해지면 이렇게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마음 그런 마음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빠지지 말게 하옵시고라고 하는 기도에서 하나 더 생각해 본다면, 이 기도는요, 감당할 시험만 주옵소서. 뭐라고요? 감당할 그런 기도인 것입니다. 고린도서 10장 13절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이 묵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들이 많이 당하는 유혹 세 가지가 있어요. 이 세 가지는요, 아담과 하와가 당했던 시험이기도 하고 예수님이 당했던 시험이기도 하고 오늘 우리가 늘 당하는 시험이기도 한 것입니다. 첫째는 무엇인가? 육신의 정욕 때문에 당하는 시험인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게 하시리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입히시고 하나님이 먹이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없을 때 우리는 세상의 물질의 유혹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 다시 한번 분명하게 하나님 말씀 붙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먹이셔요. 하나님 우리를 입히셔요.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누가 기르고 누가 먹이느냐? 잘 자라지 않느냐? 하나님이 하신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육신의 욕심 때문에, 육신의 어떤 이런 정욕 때문에 오는 시험, 주님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안목의 정욕입니다. 정신적으로 오는 유혹인데 우리의 눈을 만족시키는 모든 것들이 누리고 싶고 별것도 아닌데 그렇게 하고 싶고 욕심으로 일한 실험, 볼 거 보게 하시고 보지 말 거 보지 않게 하옵소서. 여러분, 사람은요 보는 대로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보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인다고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인다고 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 보지 말아야 될 것들 찾아가면서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이상한 것 보고 막 보면 자꾸 욕심이 생기기 마련이에요. 이런 것에서 빠지지 말도록 우리 기도해야 될 것이고, 세 번째는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것은 교만과 명예욕 그리고 자기 자랑입니다. 제가 서울에서 부목사 할 때 권사님이 하셨던 말씀 기억해요. 어떤 분이 조그만 사업을 해가지고 사업이 좀 됐어요. 그러더니 정치에 손을 대는 거예요. 정치가 쉽습니까? 가정이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어요. 이 권사님이 무슨 말씀 신방하고 나오면서 에이 참 안 됐다고, 사업 잘 될 때 그냥 그쳤으면 되는데 사업이 좀 되니까 명예를 얻고 싶고 그래서 저런 어려움을 당한다, 그런 말씀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자기만이 최고고 자기 판단이 옳다고 하는 생각이 빠지는 이생의 자랑들이란, 이런 유혹에 빠지지 말고 이런 시험에 빠지지 말도록 기도하라. 여러분, 우리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할 수 있어요.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 늘 기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이런 시험, 유혹에 빠지지 말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라 가르쳐 주셨고, 또 한 가지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악에서 구해달라. 악에서 구해달라. 여러분, 세상은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들이 역사하는, 영 가운데 역사하는 세상입니다. 사탄이 지배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우리일지라도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달려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사탄의 세력은요,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사탄의 세력은 다 머리가 깨졌어요. 그런데 제가 종종 즐겨 쓰는 표현이죠. 뱀을 만나면 뱀을 대가리를 치잖아요. 뱀이 죽어요. 죽어도 한동안은 뭐가 움직여요? 꼬리가 움직이잖아요. 꼬리가. 그렇죠? 마찬가지로 사탄의 괴계가 진멸됐어요. 그 잔당들이, 신경 같은 것들이 남아서 지금도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린다. 마지막 발악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계속 시험합니다. 그 사탄을 향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물리쳐야 됩니다. 이런 악한 세력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악한 자들에게서 우리를 권해 주옵소서. 우리의 주변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혹해서 죄를 짓게 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런 세력들이 참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을 갖게 하는 그런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또 우리에게 유혹하여서 주일날 거룩하게 주일을 지키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 가까이 못 가도록 만드는 다른 세상의 모임들, 여행 모임, 골프 모임들, 이런 것들만. 여러분, 이런 것들에게도 빠지지 말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기도의 뜻이 그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신앙을 비판적으로 말함으로 비판의식을 갖게 하고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함으로 신앙이 떠나고 우리의 신앙이 좀먹도록 하는 그런 일들이 사탄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이런 것들이 있으면 가급적 피하는 게 좋아요. 멀리하는 게 좋습니다. 악한 친구들, 세상의 악한 세력들, 악한 조직, 이런 것에 벗어나야 되는데 이런 것 벗어나기가 참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폭이라고 그래요? 세상의 폭력배들 그런 단체에 들어가면 빠져나오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고 그러잖아요. 어떨 때는 그런 빠져나온 사람들을 보면 어떨 때는 손을 또 발을 잘리기도 하고 눈을 하나 잃기도 하고 그러면서 억지로 빠져나왔다는 그런 이야기하는 것 우리 들어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키워보셨어요? 닭 왜 키워요? 돼지 키워보셨어요? 키워본 분 별로 없어요. 돼지 왜 키워요? 왜 키웁니까? 잡아먹기 위해서 키우는 거예요. 그죠? 아니요. 그렇잖아요. 악한 세력 역시 우리에게 뭐 달콤한 것 주고 이생의 안목, 육신의 정욕, 뭐 성공도 주고 명예도 주고 돈도 주고 그렇지만 그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집어삼키기 위해 사탄이 그래요. 우리 영혼을 파괴하고 우리를 지옥으로 만들려고 늪으로 계속 우리를 끌고 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에서 우리 헤어나오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악에 빠지지 말도록 악에서 우리를 하나님 지켜달라고 기도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아멘. 여러분, 이번 계기로 우리 늘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고 악한 세력에 빠지지 않도록, 악한 세력이 우리를 삼키고 악한 사탄이 우리를 삼키고 그 악한 무리들 속에 우리가 빠지지 않도록 우리의 신앙을 좀먹고 우리의 신앙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것들로부터 우리를 지켜달라고 우리 기도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다.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 귀신 쫓아내지 못했을 때 왜 못했습니까? 기도 외에 이런 주가 나아갈 수 없다. 우리 잘 아는 말씀 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과 능력은 기도가 뒷받침이 돼야 능력이 나가는 거예요. 다시, 말씀과 기도는 아니, 말씀과 능력은 기도가 뒷받침이 돼야 되는,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사탄을 아무도 무서워하지 않아요. 사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나 연약한 성도일지라도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사탄이 두려워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능력인 것이라. 아무것도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기도할 때 두려워해요.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또 시험에 빠지지 않고 과거로부터 승리하는 비결이 뭐냐? 무엇보다 깨끗한 삶이에요. 깨끗한 삶. 성경 읽고 아무리 기도해도 생활이 깨끗하지 못하면 사탄이 우리를 공격해요. 우리의 함정을 알기 때문에. 음란한 생각 집어넣고 거짓말하게 만들고 질투하게끔 하고 게으르게 만들고 자꾸 그렇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는 마귀에게 책 잡힐 일을 해서는 안 돼. 돈셈에 흐린 분이 있어요. 자꾸 돈 때문에 시험이 드는 거예요. 유독 욕심이 많고 소위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사탄은요 자꾸 우리 약점을 알고 공격해 옵니다. 그런 시험에 빠질 환경을 피해야 되는 거예요.
유혹에 빠질 장소에 가지 마세요. 아멘. 내가 여러분 그곳에 가서 유혹에 빠질 장소에 가 서 있으면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그게 되는 것입니까?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멀리해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유혹을 받을 만한 사람, 부정적인 이야기하는 사람, 자꾸 내 신앙에 도움이 되지 않을 만한 사람 만나지 마세요. 여러분, 성자가 따로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시편 1편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한다. 죄인의 길에 서지 길이 뭐예요? 한 번 갔다 오면 길이 아니에요. 자꾸 그런 사람 만나 그런 곳에 가고 그런 거 듣고 그러면 될 수밖에 없어요. 기도하시고요. 그런 시험의 장소를 피하고요. 우리를 성결케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는 그런 것들을 자꾸 우리에게서 멀리 쳐내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이라. 부디 시험을 이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죄의 유혹과 악의 유혹을 이기며 살아가셔서 정말 선결한 삶을 사셔서 세상을 이기며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약한 나로 강한